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은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수치를 당했어요. 자기 계획이 다 무산되는 처절한 패배의 맛을, 쓴맛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가 그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죠. 어제 말씀 본문의 13절 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그런 중에 하만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시 왕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시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하만이 이렇게 왕과 함께 잔치 자리에 갔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에 내가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나름대로의 예상이 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지없이 그의 앞날에 어두움이 들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앞에서 또 그런 똑같은 질문을 했죠. 그런데 그때 에스더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이 이렇게 왕이 물으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을 하죠. 이번에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본심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더는 때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또 이렇게 때를 기다린 것은 그의 자그마한 실수라도 혹시 왕 앞에서 해서 또 경솔한 모습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중을 기한 것이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또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 행동하는 것이 또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신중해야지 될 것을 강조한 말씀 가운데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 말씀 한번 디도서 2장 찾아보시겠어요? 디도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찾아서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신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 여러 번 신중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날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를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늙은 남자에게 권면할 때도 신중에 대해서 또 젊은 여자 교훈할 때에도 신중에 대해서 젊은 남자 교훈할 때에 대해서도 신중하도록 권면해야 된다. 신중이 그만큼 참 중요하죠. 신중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행동 하나를 해도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이 행동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진 않을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는 걸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한마디 꼭 필요한 말 한마디만 하는 것이 신중이고요.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수시로 이런 행동 저런 행동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여파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결과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남들은 10가지 상황에 10번 반응할지나 나는 10가지 상황, 100가지 상황에서라도 한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신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중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경거망동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에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에스더가 첫 번째에 이 왕의 말을 듣고 그때 냅다 그냥 이 하만을 좀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했다면 결과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듣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를 그르쳐서 신중하지 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를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그러나 에스더는 침착하게 신중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여기 자기의 본심을 아하술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보십시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 왕후 에스더는 참 지혜로운 것이 여기 말씀에도 또 이렇게 드러나는데 절대로 이런 상황에 왕이 자기에게 이런 사랑과 또 신뢰를 보낸다고 해서 자기를 높이지 않죠. 철저하게 왕을 높이면서 자기는 낮추면서 그러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속 마음을 이렇게 꺼내놓게 되죠. 4절 말씀 보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자신의 상황,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왕에게 어떤 손해가 끼치게 될 것인지까지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를 하죠. 5절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며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은 하만이 그런 자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에스더가 이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지 된다 하는 생각 가지고 말을 하죠. 사실을 6절 말씀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만이 바로 그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왕이 평상시에 하만에 대해서 아주 무한한 신뢰를 해서 2인자로 등극까지 시킨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중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에스더 왕후이지만 이렇게 자기가 신뢰하는 하만에 대해서 그가 바로 이 악한 자입니다. 그가 바로 왕에게 손해를 끼칠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사실 쉽게 받아들여질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더의 말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게 하고, 그리고 하만의 악행이 이 왕의 눈에, 왕의 머릿속에 이렇게 다 떠오르고 생각나게 이렇게 쫙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마음도 다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이 세계의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또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손대지시지 못할 부분들은 하나도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은 개인의 가정사도 다 움직여 가시고, 우리의 속마음도 우리의 감정 상태도 다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좌우되든가, 악한 영에 의해서 좌우되든가,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영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끝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하만은 이 상황이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위기감을 가졌어요. 그때 땐 뒤늦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런 중에 7절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를 떠나냐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화가 나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갔는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생각에 잠시 자리를 뜬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에스더에게 매달리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8절에 보면 그 절묘한 상황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그렇게 애원하는 이 하만의 모습을 왕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왕이 무슨 생각해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그 모습이 애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뭘 폭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레로 왕의 마음을 다 그렇게 붙드신 거죠. 그래서 하만을 척결하시려고, 하만을 처단하시려고, 대적을 물리치시려고 그런 상황을 탁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만의 운이 다한 것을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지켜보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다 읽고 하만을 고발하는 장면이 9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장대를 만드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르보나는 무슨 뜻일까요? 평상시에 그도 역시 이 하만의 편에 서서 하만이 이인자로 군림할 때 그 권력의 편에 서서 하만에게 아첨하면서 하만의 편에 서서 하만과 함께 유다인을 진멸하는 계획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 최소한 알고도 묵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태세를 보아하니
하만이 죽게 된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 태도를 바꾸어 가지고 그의 상황을 왕 앞에 다 이렇게 쏟아놓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 마음이 조속으로 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 사랑할 존재. 믿을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한 분뿐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늘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고 환경에 따라 마음을 바꾸시지 않고 태도를 바꾸시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서 또 그 악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했다. 배반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본성대로 그냥 산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믿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 상대방 탓하지 마십시오. 나를 탓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 때 탓하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그렇게 사람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그러므로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 용서하십시오. 그게 사람이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 건데 그는 내가 그냥 그런 존재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만 했어야지 되는 건데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믿었던 것이 내 실수고 내 잘못이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새벽에 또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한 상처를 다 사랑으로 씻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믿으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믿으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마음속에 중심에 바로 세워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가 상처 줘도 누가 무슨 일을 나에게 했어도 다 마음속에 상처 갖고 불안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마음속에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세요. 세상에 믿으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이 하나님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야지.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